말씀을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첫째, 진실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속에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능히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움직입니다. 진실하고 열정이 있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실하지 않고 열정이 있으면 가다가 탈선합니다. 열성은 늘 진실 속에서 있어야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것만 또 가지면 안 됩니다. 열정과 진실이 함께 이렇게 가야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형통하다고 해서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가 늘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사랑도 받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라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안 왔다면, 덴마크의 구출라프가 안 오고 영국의 토마스가 안 오고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알렌, 세크란텐, 또 아펜셀러, 언더우드, 만약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부모, 또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세상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요, 그를 늘 지배하고 다니고 그에게 제한을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를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불신자였을 때, 주님 없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뒤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압, 암몬, 에돔이 있었고요, 저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바로 그 아래는 또 아람이 있었고요, 이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저쪽 그리스 로마 그 지역에는 또 로마가 있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말씀이 임했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꿈이 임하고 늘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주변의 나라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고 자꾸 들려. 여러분, 들리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보여. 여러분, 꿈꾸는 거는 억지로 할 수가 없죠. 아마 어제 저녁 때도 아마 여러분들 꿈을 꾸고 오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꿈꿔야지 한다고 꿈꾸진 않아요. 꿈은 우리의 어떤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꿈이 이렇게 꾸어지는데, 약속도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언약들도 그렇습니다. 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불러대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냥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언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오랜 동안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5시 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바꿨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요. 5시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5시 반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5시 반도 좋겠다. 왜? 주변에서 보니까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실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들은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요. 언약은요, 우리 의견 따지지 않아요. 우리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잖아. 너 갈래 안 갈래? 너 만약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전혀 무관한 외인, 이방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애들, 물론 뭐 돈 버는 소망, 대학 가는 소망, 집 사는 소망, 뭐 어디 해외여행 가는 소망, 이런 소망은 있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은 없어. 천국의 소망은 전혀 없어. 세상에서 소망도 없.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도 물론 소망이 있지만 우리 더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사실 나중에 보면 다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애들이 하나님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어도요, 얼마나 멀리 있었냐면 정말 멀리 있었어.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 끝머리, 글쎄 어디 계신가. 하나님하고는요 정말 멀리 있었다고요. 그런 저희들이었었어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봐야 되고 안 보면은 막 이상해.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 이제 어떻게 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됐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삶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제일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좋죠. 아마 여러분들 다 고백이 그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이 하신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분의 언약이 중요해. 그분이 우리 삶의 소망이야. 그분이 우리 삶의 소망이야.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이죠. 예수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최근에 우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70살까지는 법복 입고 살았어. 90%가 중이었어, 중. 진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70이 넘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그냥 성령께서 한번 은혜 주시니까요, 그냥 성령께서 다 알려주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아주 그냥 뭐 이 은혜가 감사해서 막 전도하느라고 막 여러분, 우리가 어떡하다 이렇게 빨리 또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1등 제자가 돼서 막 전도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아주 그냥 한 번만 와보래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래, 한 번만. 어제도 왔었잖아요. 어제도 왔는데 천주교회 가서 6번째 교리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천주교회 가서.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느 목사님이 귀신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따라다닌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떼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귀신을 떼야 되나 말이죠. 막 지금 이러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에 와닿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온통 한번 와보라,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근데 어제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많다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죠. 전에 정말 멀리 있던 우리가, 아마 여기 지금 다 옛날에 예수 믿는 거 박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핍박한 사람, 전도자 들어오면 아주 막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오니까요, 옛날에 이제 저기였었잖아요. 뭐죠? 퍼셋에 똥을 펐다고요. 똥을 퍼가지고 말이죠, 전도하러 온 사람 앞에 그냥 확 뿌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리 있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들 말이죠, 어느 한 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중에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요, 은혜 줘가지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 되셨어.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너무너무 가까워졌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상태로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없이는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던 하나님,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셨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이 됐어.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몇 촌이죠? 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요? 1촌. 1촌. 부부끼리는 몇 촌이죠? 0촌이에요. 무촌이란 얘기는 뭐예요? 진짜 너무 가깝고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면 뭐예요? 땡이요. 아무리 뭐 잘 살고 아무리 뭐 이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서로 떨어져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지간에는요,
이거는 아무리 자식이 뭐라고 해도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거기서 일이야, 일. 1초요, 1초.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뗄 수가 없어. 이건 누구도 못 막어. 그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예수의 피로 말이면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 거 아니? 이렇게 가까워졌어. 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식은 변해요. 요즘 세계가요, 엄마 아빠를 알기 시작하면서 얘가 우리를 살짝 이렇게 제껴놓네. 아니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하더니만 얘가요 살짝, 내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기 있을래, 부산에 엄마 아빠랑 갈래, 그러니까 부산에 갈래. 한 10번도 더 물어봤어.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 이뻐하는데 여기랑 같이 있을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부산에 갈래? 부산에 갈래. 자,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뀐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까지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조금 등한히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은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말이죠.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말이죠. 우리가 선포포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접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느 정도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된 거 간단합니다. 서로 잘못하면 원수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얘기했는데 부부간에 한쪽에서 바람피잖아요. 그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둘은 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되는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담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사랑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화평은 뭐 하는 게 화평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게 화평입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여름 휴가를 평양으로 가고 원산으로 가고 해주로 가고 압록강으로 가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난 노벨 평화상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냥 뭘 그렇게 아껴, 그냥 줘가지고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좀 정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화평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거, 이쪽한테도 신임을 받아야 되고 이쪽한테도 신임을 받아야 돼요. 서로 신뢰받지 아니하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면 전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할렐루야,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함께 있잖아. 그럼 하나가 된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그럼 셋은 하나로 만드나? 아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셋으로 하나로 만드시지 못해요? 아니, 열도 하나로 만들 수 있어. 그분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이레네 그러잖아요. 평강 에이레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 우리 주님이 가까워지면요, 나와 나 사이도 화평이 되고요, 이웃과도 화평이 되고, 부부간도 화평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고,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돼.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중간에 마귀 역사가 들어온다.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타. 하나가 안 돼. 깨져. 그리고요, 서로 원수돼. 그런데 저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받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진짜 하나가 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어. 이 말은요, 신장 떼어줬다 그 말입니다. 간 이식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는 하나가 돼. 고마우신 분,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귀한 걸 떼어서 주나? 그런데 신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려면 돈이 1억이 넘게 들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도와줬어?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육체로 오셨어. 여러분, 이 육체 떼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실명되신 분, 여러분 눈 두 짝이니까 한쪽 떼서 그분 한쪽 박아줘서 눈 밝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 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면 가능합니다. 내 부인이면 가능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다, 원수된 것을 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로 오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줬거든. 네가 네 육체로 저들의 죄와 허물을 헐어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라. 보내니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 기꺼이 원해서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오셨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가장 천국을 닮은 근접한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안 보여. 허물이 안 보여. 잘못된 게 안 보여. 사랑하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우리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송, 내 사랑 주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불러봤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박자도 좀 그렇고 이 되돌이표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요가 되시고,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춘다 그랬습니다.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멀어지면 행복 끝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육체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이신 우리 주님, 그 귀한 사랑 우리 가슴에 담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던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31번을 우리가 보면서 주기도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